11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몸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온 피조물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게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영이 임하시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합당한 구별된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6번입니다. 교독문 106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쓰시고 그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악행을 가르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불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이르시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시간 찬송 399장입니다.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주님의 권속들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잘못, 또한 한 주간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아버지 앞에 통해 자복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참회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지켜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많이 답답합니다. 지도자를 찾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 주님이 품어 안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꿇어엎드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안보,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구석 허술한 곳이 없도록 주님이 단단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셨사오니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이 특별히 강대국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식물이요 우리의 밥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성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성전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서서 세상을 밝히고 섬기는 복된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사정 저 사정으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권속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저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만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다 아버지 전에 함께 나와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목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최명숙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친히 주시는 복된 말씀,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조개는 말씀이 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목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고 온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나를 맞추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너는 나를 굽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엔 읽은 본문처럼 표적 얘기가 나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그 밑으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고 주님께서 처음으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훈이 뭔지,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나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누구라고 계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를 알게 하신 한 이등하고 나오는데 이 알게 하다는 게 바로 계시입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하셨나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1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먼저 누가 나오나요? 16장에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이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네 부모는 어떤 분이야? 좋아요, 착해요. 애들은 단순하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런 개념으로만 혹시 알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잠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정적이에요.
정적이 뭐냐? 정치적으로 대립한 사람들을 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 서로 공동체에서 미워하면 개인적인 감정도 미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집단은 서로에 소속된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그런 정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로 정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어떤 일에서 서로 연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또 뭉쳤다 헤어지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회적으로 보면 사두개인들은 엘리트 집단입니다. 더 지식층이고 부유하며 더 이렇게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아시죠? 이게 법률 기관이에요. 이 법원 역할을 하는 최고 기관인데 여기 그 위 권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보통의 이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그 당시에 이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있나요?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디 중심이냐면 회당 중심입니다. 왜요? 회당이 유대인들의 예배 공동체고 예배당이거든요. 근데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이 회당이 교육을 위한 곳이고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회당 중심으로 존속해 왔습니다. 이 회당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등한 권위에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이 법원 사내들인 공회의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종교보다는 이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왔거든요. 그 이방 문화, 그리스 로마 이 문화가 들어오니까 이 문화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국권이 지키고 있던 그런 전통, 자신들이 지켰던 것이 와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극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걸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도 보면 사두개인들보다는 누구랑 더 이렇게 대립했나요? 바리새인들과 더 대립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의 생각과 완전 반대편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안 들으려고 귀가 있으니 누구나 듣지 않습니까? 그건 육신적인 귀고요. 귀가 있어도 안 들린 척하고 못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써서 힘써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고 질책하셨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각자 다른 집단이에요. 추구하는 이념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소속 집단을 위해서 서로 원수 같은 둘이 예수라는 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그 온 목적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장면이 16장 첫 1절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오직 그들의 모든 조직과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성목교회라는 공동체 정말 내 몸같이 아끼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들도 자신의 집단을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자신 두 집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공공의 적으로 딱 낙인을 찍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야합이라고 해요. 좋은 뜻으로 모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들 입장에서 아마 인터뷰하면 정말 거룩하고 좋은 뜻일 것입니다.
이 야합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시험하고 그를 올무에 잡으려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작전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뜻이 분리하다, 이렇게 흩어지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나는 아닌데 다 아닌 내 안에 그 바리새인적 속성, 의식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 바리새인도 어떤 사람들이냐?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을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그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처음부터 경건의 그 능력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보이는 이 경건의 모양에 치중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했냐? 끊임없이 나는 달라. TV에도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 있던데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철저하게 분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분리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찾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려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름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행태는 계속 분리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경건하게, 나를 경건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부정한 저 사람을 나 분리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옳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누군가를 부당하게 여깁니다. 세워놓습니다. 정해놓습니다. 확정해 놓습니다. 그래야 누군가 부정해야 내가 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여김을 받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본문에 표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하늘 날씨를 분별합니다. 근데 하늘 날씨를, 여러분들은 하늘 날씨 분별하시죠? 맑다, 흐리다, 붉다. 흐리면 허리가 아프고 신경통이 오고 정확합니다. 그것처럼 하늘 날씨를 분별하는 것과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과는 철저하게 다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를 불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도 눈앞에 있는 이 불의한 사람들, 내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편을 나누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하는 짓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은 의롭고 모든 사람은 불의하다고 하는 편견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만 쏙 떼어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의로운 자리는 내 자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자리예요. 나는 거기 있는데 나머지는 다 불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듯이 그들이 하는 일이란 세리와 창기들을 가장 저급한 죄인입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당장 돌 맞아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마땅한 죄인이라고 분리해놓은 겁니다. 그 뒤에 사두개파가 오죠.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사독의 뜻이 뭐냐면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럼 사독에 모르는 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네? 뜻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양면성이 있죠. 이 사독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제사장 직분이 있기에 나는 거룩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직분들이 있죠. 그러나 직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받는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직분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깨달을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님 앞에 다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치우쳐 있다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은 자신들 직분으로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나름 선을 추구하고 경건하게 되는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이니까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니까 나는 경건의 의로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차피 특히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잖아요. 백성들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인식으로 죄악에 완전히 치우쳐 있습니다. 대표적인 앞에 세리와 창기죠.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스스로 그런 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선에 치우치고 한쪽에서는 악으로 치우치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느냐고 하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제외시켜놓고 말씀은 한자리로 이렇게 밀어놓은 다음에 스스로 의롭다 경건하다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무익하고 가치가 없고 쓸모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찾아 행하는 진정한 선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기에 나는 주의 종이기에 주의 종이니까 나는 누구누구이니까 의롭고 거룩하다고 혹시 생각한다면 손목병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거는 자기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로움은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로마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행위가 혹 없을지라도 혹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수고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표적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며칠 전 이 말씀이 하루아침에 제가 할 능력은 없고요. 쭉 준비해 오면서 며칠 전에 TV를 딱 트는데 딱 요나의 표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다랑어를 때를 찍는 잠수부가 프로 잠수부예요. 사진을 다랑어 찍기 위해서 잠수했겠죠? 그런데 다랑어는 누가 먹습니까? 고래가 먹습니다. 대왕고래는 33m나 돼요. 그 대왕고래가 다랑어를 먹기에 입을 벌려서 이렇게 쫙 쓸어가잖아요. 입이 얼마나 큽니까? 이 잠수부도 먹힌 겁니다. 근데 고래는 숨을 쉬기에 나오잖아요. 딱 나오는 장면이 찍혔어요. 근데 고래의 입속에 잠수부 다리만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반신이 고래 입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도 참 제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상한 게 들어오니까 묵직한 게 들어오니까 고래 입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완전히 거의 한 180도로 벌리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트가 와서 하나 다친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분은 요나의 표적을 경험하셨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었다 살아난 걸 경험하고 예수 믿기를. 저분이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내가 내 안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 경험만 하면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생각, 나의 지적 호기심만을 추구하는 것이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겁니다.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제쳐놓고 나의 호기심만을, 그 기적만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거의 기준을 잃어버렸으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좋겠다 하니 너희가 시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시대의 표적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시대의 표적, 하나님 늘 보이세요.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뜻과 의도는 헤아리지 못한 채 못하면 우리는 하늘이 붉다, 흐리다,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내 식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 식대로 해석하면 저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하고 내 좋을 대로 그냥 해석하고 끝. 그렇게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건 내 방식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게 하나씩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이 뭐예요? 오늘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너희의 시대의 표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곧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계속해서 이 표적만을 구한다고 하십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건만 계속 반복해서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야. 물론 그게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분명. 근데 기적만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자기만, 내 자신이 말씀 앞에서 나만 변하면은 세상은 변합니다. 어쩌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주변의 사건, 상황만 변하길 바라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내 뜻과 내 의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아는 것, 내가 확정한 것, 그리고 그 이상은 없어요. 내가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할 때 그들이 구하는 표적 자체가 뭐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확신하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자 뭘 세웠죠? 금송아지를 세워놨죠. 금붙이 다 떼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세워놨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워놨는데 여러분 냉철하게 여쭙겠습니다.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이 세웠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정해놓고 부어 새겨 만들어놓고 좋다고 그 앞에서 춤까지 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했냐? 이 금신상이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라 여기며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통탄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통탄하셨겠구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 같은 것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당장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모면해야 된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거 아니면 네가 신이냐? 이 말입니다.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를 보면 요나는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말씀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저도 들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원수한테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모면하고 싶죠. 그래서 한편은 요나의 이런 반응이 참 정상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두려움과 어쩌면 나는 못해요. 나만 아니면 돼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우리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겠구나. 못 들은 척 하거나 또 반항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때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왜요? 요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죽음을 경험시킨 겁니다. 요나가 그런 상황을 겪었듯이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할지라도 아무리 비유로 쉽게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았나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새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이 되셔서 새로운 언어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니까는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와 성경의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한결같이 그때는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 결국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그분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영원한 복음이 사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고 왜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인 주인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니까 그 새로운 주인을 거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요? 그동안 여긴 집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이 집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서류상에 누가 주인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내가 주인인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여긴 내 집이야. 너 나가라고 하지만 예수님 나가라고 안 하시죠? 옛 자아를 나가라고 하시죠. 내가 주인이다 하니까 여러분 그냥 물러나시겠습니까? 내 집에 내가 주인인데 권리 행사를 끝까지 해야죠. 그래서 이게 복음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결코 쉽게 놓을 수 없는 거죠. 내 집에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주인은 무엇을 통해서 가려집니까? 그냥 뜬구름없이 옆에 있는 이웃집 사람이 와서 주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진짜 주인은 그분은 생명의 주시기 때문에 죽였다가 살리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습니다 하고 내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멋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 우리가 주인으로 섬겼던 것, 나의 지식, 권력, 재물, 건강,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건 뭐냐? 자기 스스로 영원히 주인으로 결국 망할 주인이에요. 죽음밖에 없는 그런 왕노릇하는 겁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복음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생명의 주인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론은 뻔합니다. 누굴 죽여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작당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에 자기들이 주인이었어요. 권위도 인정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거룩하고 자기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이라고 오신, 생명으로 오신, 복음으로 오신 그분을 죽여 없애야지만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들은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죽이고자 작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자기 나라, 내가 만든 그 영원할 거라고 여기는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어둠의 문고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앞에 죽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말씀 앞에 죽는 게 우리 생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 말씀 앞에 내가 죽고 싶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리셨기에 생명을 소유하신 그분이 그분의 나라 안에, 내 아니에요. 그게 하늘 나라도 아니고 어디 강남 어디도 아닙니다. 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냐? 그분의 왕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죽음을 경험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나의 실체를 그분이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 앞에서 죽음을 맛보고 체험한 사람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을 확신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앞에 가죠.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며 주님 앞에 선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사시기 원한다면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적당히 좀 살아있으면 안 됩니까? 호흡은 해야죠. 아니요, 죽여야 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경험되고 이루어지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며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하며 소통하며 교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일어나야 진정 믿음으로 산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근데 택하는 그 결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마지막 결단의 고백을 지금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하며 여호수아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주를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들의 교훈을 던져버리십시오. 죽이십시오. 오직 주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이방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세우는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을 섬길지 오늘 지금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주만 섬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허탄한 것들 모두 이 시간 죽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새로운 생명으로 산자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구별된 주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66장 1절 3절 하시며 하나님께 응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와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예배와 찬송과 경배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아버지와 만입이 있어도 다 표현할 길 없으나 적은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그 넉넉함으로 보이는 예물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격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봉헌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바치는 저들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고난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또 일어날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함으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목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후에는 생일자 장효인 장로님, 우리 안예림 선생님 점심 후가 아니라 예배 후에 예배 선생님은 12월 첫째 주가 주일이라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장로님만?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장로님만 예배 후에 케이크 커팅 진행을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호 목사님은 오늘 식사 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출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박정호, 최명숙의 큰아들 박창욱이 엄마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에 한 번 온다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겸사겸사 내달에 또 결혼도 하고 해서 한번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창욱은 신기범의 학교 후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또 인연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시네요. 참 하나님의 이게 뜻은 참 신명막측합니다. 오실 때 빈 걸로 빈손으로 온 게 아니고 귤 사가지고. 아, 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말씀이신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와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과 북한 땅에 숨죽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 위해와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